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해도 항상 모자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정말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생기고요. 또 되어야만 하는 일들이 안 될 때도 있어서 큰 공경과 어려움과 캄캄한 현실 가운데 눈물만 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래 듣게 된 그 전쟁의 소식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도 있고 겪지 못한 세대, 또는 전후의 세대 우리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우리가 그 전쟁의 참혹함을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정말 살떨리는 그 어떤 것도 남아날 수 없는 그 막막함과 캄캄한 현실이 오늘 이 세상 어느 쪽에는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까닭은 뭡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쥐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능력이 있든지 결국 다 진토로 돌아갈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 명철의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세상에 내 소망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에 내 힘이 어디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힘이 떨어졌다? 아니요, 착각이고요. 오늘 나의 삶에 그러므로 내 아름다운 인생의 영화, 그 아름다움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찬란한 빛은 꺼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전쟁의 소식,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삶과 주변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 속에서 그러니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주께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바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상 오늘 우리에게서만 그렇게 갑자기 반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에 주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앞으로만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나 받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이 종종 보여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즉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었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 삶을 통찰하여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을 관통해 이끌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그 감사와 진정한 찬송의 고백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픈 일도 어려운 일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 또한 그래요, 정말 지대한 책임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생겨난 그 허물이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지금과 같은 은혜, 지금과 같은 역사, 혹은 앞으로 약속하시고 또한 주시겠다고 하실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나의 삶을 쭉 되돌아 보았을 때 정말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는가? 종종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에만 딱 꽂혀가지고,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고,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 앞으로 내가 받을 것.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과 감사가 없는 신앙인의 면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예수님을 지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지식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밝히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원래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킬 이유가 없지만, 지킬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앞에 주실지도 모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 축복만을 바라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여된 감사, 부족한 감사, 온전하지 못한 그 찬양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었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고민하며 내 삶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축복을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에게 왜 먼저 주시지 않았는지,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연 그때를 볼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무엇해야 할까요?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상 이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눈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에서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들은 무엇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새롭게 섬기기로 결단한 그러면 우상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농업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즉 야훼, 이 목초지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갈 길 모르는 불쌍한 인생을, 핍절한 인생을 이끌고 가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달리 뿌리기만 하면 거두고 심기만 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 땅에 본래 있었던 토착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를 버리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싫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마치 그 가나안 땅에서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 같은, 원래부터 자유했던 것 같은, 원래부터 뿌리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잘 되는 인생이었던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고 싶었기에 그들은 무엇을 버려요? 그들은 무엇을 잊어요?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핍절하여 아무것도 없고 형편이 없었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선택들을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신명기 11장 10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타가 있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금 그 후대 이제 2세대와 3세대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은 어떠한 땅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과는 다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파종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결실하는 비옥한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집트, 이 애굽에 있는 나일 강가의 이 그 전역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들은 그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나일 강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했어야 했답니까? 물을 대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다 와본 저로서는요, 그 땅이 참 신기한 것이 대부분의 이제 석회질로 되어 있는 땅도 있는데 오늘 그 석회질에 있는 땅 속에 물이 그렇게 흘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밑에다가 깊게 지하수로 이렇게 파놓으면 그쪽으로 물이 쫙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어요. 즉 딱 이 말씀과 같아서 산과 골짜기를 따라 물이 필요한 그들에게 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을비, 봄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무엇하게 하십니까? 개간할 수 있도록 퍼석하고 딱딱해진 땅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 땅을 개간한 이후에 여러분 결실을 앞두고 이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 무엇하게 하세요? 많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자라오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확신하여 무엇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의복과 신이 해지지 않게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애굽 땅과는 다르게 광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은 진짜로 어때요?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추수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예비하신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심하고 삼가해야 할 까닭은 무엇이었어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원한을 풀어주실 때 무엇으로 풀어준 줄 아셔요? 여러분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부터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 은과 금, 그러니 그 폐물이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데 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그 기나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의 한을 그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금부치, 은부치, 명품들, 그 세속적인 재산들을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원했던 건 무엇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요. 유감스럽지만 아니요.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뭐예요? 나도 이집트의 사람들처럼 자유하게 마음 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원래부터 이집트에서 맞죠. 나고 자란 이제 이집트에서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소원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로 따지면 세속 문화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강제력을 발휘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싶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즉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나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세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전까지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축복만 축복인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얘 봐라. 진짜 무엇이 축복이더냐? 평탄하게, 평안하게, 부하게 나를 모르는 이집트에서 그 온갖 우상 만신을 섬기며 나를 잊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11장 이 10절에서 15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여호수아를 아는 그 믿음의 2세대, 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의 당사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후대 세대가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후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후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원래 여기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 그냥 심으면 심는 대로 잘 자라고 뿌리면 뿌린 대로 잘 거두는, 설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원했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지. 광야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못 가지고 안타깝고 불쌍한 비참한 삶을 원하지 않았던 오늘 그 사람들이었기에 당장 내가 그 부모가 됐어요. 어린 시절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힘겹게 어렵게 엄마 아빠 아빠 전쟁 나갔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이겼다는 소리 듣고 가슴 졸이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할까, 내 땅이 없어서 어려웠던 오늘 그 시절의 어린아이가 부모 세대가 됐을 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한풀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의 삶의 정체성, 나로 하여금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래야만 했었던 나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땅은 어떤 땅?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나아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과 또한 오늘 영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한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영혼이 정말로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모자란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플 때도 있지만요. 항상 저희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저희 집이 저녁에 잘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거든요. 저희 아들과 함께. 이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맨날 불러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행복이 당연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심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 원래 이런 땅이니까, 원래 지금 이런 세상이니까, 혹은 어떤 이런 아이템이니까, 혹은 어떠한 이런 일이니까, 이런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된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있게 된 그 땅이 비옥한 까닭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도 볼 수 있고 그 열매 가운데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스스로 삼가하기를 정말로 조심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삼가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때요?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할까? 그래서 그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는 일들이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합니까? 바로 딱 이와 같이 돼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들은 다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 땅과 같은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형편없고 부족하고 의지할 것 없는 비루한 인생을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좀 나아지다 보니 그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그 하나님 누가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했던 내가 의지했고 부족했던 내가 의지했고 힘겨웠던 내가 의지했고 모자라고 형편없었던 내가 의지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종종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여러분 또 특별히 리더로서 또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면요 어려움을 나눴던 그 교회나 공동체나 사람을 떠나가는 경우 경험하셨죠? 왜 그럴까요?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적용이에요. 또 다른 적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수치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상황과 현실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해야 할까요? 더욱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상황 나아지고 하다못해 좀 유감스러운 표현, 세상적인 표현을 할게요. 찌질했던, 비루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벗어난 순간부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떵떵거리면서 나 원래 그랬어 라는 하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무대를 찾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를 바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원래 그 땅의 사람들인 것처럼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원래는 이집트였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가나안 땅에도 어마어마한 문명이 뽑혔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마주했던 이 가나안 문명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냉수를 만들 수 있는 토기도 있었고요. 제가 박물관 가서 보니까 또 지금 저한테 깎으라고 해도 못 깎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우상 조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핫템이에요, 핫템. 정말로 그 집에 하나씩 들여놓고 싶은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 할 것들이 가나안 땅에 지천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욕심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더욱이 그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 삶이 어땠는데 떵떵거리면서 리무진 타고 지금 이 가나안 성에 탱크 타고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행렬을 막 이루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온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비루하게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끌려 왔건만, 여러분 실상 그들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는지.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들은 신속한 거예요. 무엇을 드리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에. 그러니 여러분 그 삶 가운데는 어떠한 미혹이 있기가 쉬워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봐라. 원래 잘 사는 사람 되어봐라. 이 땅의 주민 되어봐라. 마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원하기를 우리가 삶의 자리를 실제로 옮기잖아요. 계속 동네를 옮기고 지역을 옮기고 옮기는 것처럼, 옮기면 나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미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았는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 사사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있었던 고통의 이유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들로 고통받게 하여 주시기를. 미디안 일어납니다. 블레셋,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호수아기에 이겼던 그들이 왜 못 이겼을까요? 그들에게 전략이 뒤떨어졌을까요? 문명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이 여호수아기 때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보면 가나안 거의 것들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모든 무기들, 선진 무기들, 그 체계들을 그들이 가졌는데 이제는 비등비등 싸워볼 만한데, 그런데 왜 그들은 졌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셨는가 붙드시지 않으셨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했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여 주세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무엇을 삼으래요? 기호와 표로 삼아라.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복은 어떠한 복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복이지 우리가 그 땅에서 얻는 그 땅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나 복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풍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그 땅의 소속이 되고자 함이 문제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고 또한 그렇게 살 거고 나의 자손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소망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그 아픔과 내 삶에 대한 후회와 또 그 삶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한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전에 나를 이끄셨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에서 그저 이집트의 권속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삶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주신 그 고난에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괴로워만 했었던 이들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넘어선 우리의 마음, 아멘. 나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든지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시오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름, 그 이름과 더불어 더하여 이 삶의 풍성함까지 주시는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를 삼으라 라고 하세요. 신명기 11장 18절에도 또한 그 이전에도 기록된 있는 이 표를 삼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지 바알의 백성 혹은 이집트 신 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만 소속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땅에서 어떠한 지휘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풍성함과 또 어떠한 이 사람들의 칭송 가운데 사는지를 자꾸만 관심은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인가에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의 그 자녀이기를 거부하고 뛰쳐나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사 해주는 것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뭐 해줄 수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오늘 연약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실까?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어때요? 패배가 분명해요. 이긴 적이 없거든요. 왜요? 세상에는 무엇이 많아요? 환난이 많고요. 우리가 항상 보듯이 위험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번도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항상 목마르고 괴롭고 힘겹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 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상황으로 이끄실 정도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형벌로 읽혀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저주로 읽혀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셨다라고 하는 어쩌면 말 못할 원망으로 읽혀진다 한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사랑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표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에서 물론 맞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온전치 못했고 바르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에서 때로 내가 살아왔던 그 삶과 그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비참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찌질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비루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없어야 했었던 일로만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을 넘어선 더 기쁜 하나님의 날과 그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랬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일컫는 그 이름을 바꾸어내는 것이 이 땅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진정 죽게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사람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 사람 되면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사는 곳 옮기고 우리의 삶을 옮기면 비루하고 핍절한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뀌어지겠냐는 거예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무엇? 그런즉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그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지키는 일인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더 아름답게 임하고 온전히 누려지고 안전하게 지켜질 줄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승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 그런즉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삶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아름다운 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목적 품지 않고 주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비루하고 형편없던 우리, 힘겹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러한 내가 싫을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던 내가 참 싫을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비루하고 처절하고 참으로 못났던 그때의 그 모습,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미혹에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의 정체성을 잃어라,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비루하고 핍절한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뿌리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그 땅의 신인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세상과 사단의 미혹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건만 하나님 응답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의지한다 한들, 우리가 이름을 바꿔 그 땅의 시민이 된다 한들,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이 바뀔 수가 없건만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축복의 당사자 되기를 원하오니 여기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본래 티끌에 불과했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생의 가장 귀한 복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축복, 아버지 더하여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그때에도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손손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를 부르사 이 복의 당사자 우리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